확인해 보니까 사무엘하 이 본문을 가지고 7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5번의 설교를 했다는 얘기는 한 주에 5번 했으니까 15주, 그러니까 3개월도 넘게 사무엘하를 봤습니다. 참 하는 저도 대단하고 항상 듣는 여러분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을 하는데 이 마지막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정말로 잘못했거든요. 그 잘못이 어떻게 바뀌는가? 회개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그거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인구조사를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내 군사력이 얼마나 센지 그거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인구조사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격동시켰다. 아무튼 누가 격동시켰든지 간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요압을 채근해서 인구조사를 9달 20일 만에 마칩니다. 그렇게 마쳐서 계수한 인구가 130만 명, 80만 명과 50만 명, 그래서 더해서 130만 명의 인구가 계수되었죠. 그렇게 계수된 것으로 끝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이 끝나자마자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닌데 내 욕심으로 한 것인데. 그래서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내가 자책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여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첫 번째,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을 택할지, 두 번째,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 다닐지, 마지막 세 번째,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을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즉 원수에게 도망 다니는 것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니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3일의 전염병을 택하죠. 그렇게 3일 전염병을 택하자 그 땅에 전염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여러분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3일. 그 아침부터 정하신 날 3일 동안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 한 30명 되거든요. 여기 지금 새벽 나오신 분이 30분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7만 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인구 기준이, 옛날에 도시 기준은 하나의 도시를 얘기할 때는 도시 10만 명이어야 도시라 그랬어요. 그 도시가 안 되면 시가 안 되면 그러면 군이 돼요. 군이 안 되면 면이 되고 읍이 되고 동이 되고. 여러분 시의 기준은 10만 명이었는데 요즘 바뀌어서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면 도시가 돼요. 그런데 5만 명이 안 돼가지고 도시에서 탈락해가지고 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를 만들면 잘 군으로 안 바꿔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태백, 이 시인데 태백이 언제 시가 되었느냐?
탄광이 아주 활발했을 때 거기 약 10만 명은 안 되지만 8만 명, 9만 명씩 모여가지고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광되고 난 이후에 태백 인구가 3만 명이 안 됩니다. 3만 명이 안 돼가지고 가면 옛날에 광부도 살았던 그 판잣집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거 다 뜯어내야 되는데, 다 뜯어내고 정화사업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3만 명이면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백이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3만 명도 못 채워요. 몇만 명 죽었느냐? 7만 명 죽었어요. 다윗이 잘못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공경에 취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가가 위험에 처해요.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움에 취해요. 부모가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위에 있든지 어떤 직임을 갖든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는 큰 시험거리예요.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다윗 왕 하나 때문에 인구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전국에서 다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곡소리가 난다. 어디서 있었어요? 애굽에서 있었어요. 애굽에 온 나라에 유월절 그날 1월 14일에 그때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했어요. 곡소리가 났다. 여러분 온 나라가 곡소리가 나요. 7만 명이면요 이스라엘 땅 온 곳이 다 곡소리예요. 왜 죽어요? 전염병 때문에요. 전염병 왜 왔어요? 다윗 욕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7만 명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자, 그 전에 16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3일 다 끝나가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다 들었어요. 전염병을 내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족하다. 3일 다 됐다. 그 말이죠. 네 손을 거두라. 그랬을 때 천사가 어디 서 있었느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부스가 어디예요? 여부스는 이미 사무엘하 5장에 나왔어요. 5장에.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여부스가 어디냐? 여부스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를 공격해요.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이 여부스는 안 무너진 곳이야. 왜요?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으로 가나안 땅을 받을 때 여부스 땅을 받은 족속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겹쳐요. 그래서 둘이 겹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특히 유다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이 사람들을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이 점령되었는데 점령되지 못한 땅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유다 족속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여부스 땅이에요. 여부스 사람의 땅. 유다 족속들이 점령을 못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 지나가고 사울왕 시대가 지나가는데 약 500년이 지나가는데 그 500년 동안에 여부스 사람의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 사람의 땅을 점령하러 오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야, 이 땅은 여호수아 시대 때도 점령이 안 됐어. 이게 너희들이 와서 뭐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냐, 우리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나가도 너희가 이 땅을 점령 못해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야, 우리는 맹인이 나가도 니네가 못해.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도 못해. 그런데 그 땅을 점령했다고요. 그 여부수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수도로 만들었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수 사람의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이미 5장에 나왔어요. 5장을 점령해서 여부수 사람의 땅이에요. 원래 여부수 땅이에요. 자, 그러면 16절 다시 봐요.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예루살렘 성을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 누구요? 여부수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자, 아까 이 24장이 시작될 때 인구조사를 할 때 누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느냐? 사무엘하에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격동시켰대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누가 격동시켰다 그랬죠? 사탄이 격동시켰다 그래요. 그게 역대상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을 찾아가 보면 인구조사한 얘기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열왕기 상하 지나서 역대상 2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641페이지. (641페이지에) 역대상 21장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21장 1절 위를 제목을, 소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뭐가 나와요? 인구조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비교했잖아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시 가볼까요? 사무엘하 24장 가보세요. 1절을 보세요. 잡아놓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으로 가서 보시면 누가 일어났어요? 사탄이 일어났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격동한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사무엘하 24장으로 가서 16절 다시 가서 보세요. 16절에 가서 보시면 맨 뒤에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누구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있었다. 다시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누구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런데 역대상 21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15절을 보세요. 15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21장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누구요? 누구요? 오르난네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사무엘하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라우나라 그랬어요. 역대상에서는요, 오르난이래요. 누가 맞아요?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라우나랑 오르난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또 나와요. 성경에 여호수아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은 조슈아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나온다고요. 자, 레위의 세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여호수아의 세 아들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라 그럴 때 그 고핫을 다른 말로도 항상 얘기했어요.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예요. 성경에는 고핫도 나오고 그핫도 나와요. 그래서 고핫과 그핫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주로 고핫이 나오니까 제가 고핫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그핫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비슷하게 발음이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아라우나와 오르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오르난 얘기를 하느냐? 좀 이따 나오니까요. 오르난 얘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르난 얘기를 비교한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 오르난만 기억하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어. 이제 오늘 2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돌아오시면 돼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천사가 딱 서 있어요. 멸하려고 손을 들고 서 있어요.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어요. 다윗이 천사를 봤죠.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여서 그랬는데 내가 잘못인데 왜 이 양들은 뭘 했다고 7만 명이나 죽습니까? 그 얘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내가 인구조사라 그랬고 인구조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잘못해서 큰 잘못했는데 내 잘못인데 왜 이 백성들이 뭘 했다고 7만 명이나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 맨 뒤에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어떡하라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쳐야지. 내 아버지 집을 치고 우리 가문을 치는 것이 맞지.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이 한 것도 없는데 왜 이 백성들이 7만 명씩이나 죽어 전염병에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를 치십시오. 제 가문을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진짜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 훌륭한 왕이 아니라요. 다윗이 잘못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잘못할 때마다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도 다 잘못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요.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는데 죄값은 내리세요. 죄값은 받아요. 성경에서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값을 왜 백성이 져야 합니까? 나와 내 집안을 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교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죠. 자, 18절 볼까요? 이날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갓이 다윗에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천사가 있으니, 거기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있으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타작마당이에요. 거기는 제단이 있을 수가 없죠. 전이 없으니까요. 제단이 없는데 제단을 쌓으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다윗과 신하들이 전부 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싹 가요. 아라우나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신하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무릎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왕이여 어떻게 해서 제 땅 여기까지 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 땅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다윗이요, 이 땅 좀 빌려줘, 이 땅 좀 내줘 라고 안 하고 내가 이걸 사서 여기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다. 왕이면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제단만 쌓자고 할 수 있어요. 아라우나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왕께 드릴게요. 22절 보세요.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왕은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빌려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요. 아라우나의 입장에서는 뭐냐? 왕이 여기까지 와서 이 땅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그럼 내가 이 땅을 드릴게요. 이 땅을 드리고 소도 내가 부리는 소가 있으니 소도 갖다가 드리시고 땔감도 여기에 이 소의 멍에도 있고 또 마당제라는 도구도 있고 땔감도 있으니 제단 쌓고 이 땅을 드릴 테니 이 땅에다가 제단 쌓고 땔감 다 갖다 하고 소도 내 거 있으니 다 취하소서 내가 다 드리겠나이다. 아라우나가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24절 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은 50세겔. 성경에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에 어떤 거냐?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에서 보니까 그 동네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브론이에요.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굴이 하나 있어요. 굴. 그 굴을 보니까 그 굴에다가 장사하면 딱 좋겠어. 그 굴의 이름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거를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해야 되니 이 굴을 나에게 파시고 그랬더니 에브론이 그래요. 아니요, 안 팔아도 돼요. 이거 그냥 갖다가 장사하세요. 그냥 드릴 테니까 당신의 부인을 장사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아닙니다. 내가 꼭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에게 여기는 50세겔을 주고 샀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삽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이 어디 있느냐? 헤브론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그때까지는 헤브론이 아니었는데 그 땅의 이름을 그 주인이 에브론이므로 그 땅의 이름을 헤브론으로 한 거예요. 왜 돈을 주고 사느냐? 뒤에 딴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돈을 주고 사요. 이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럼 네 걸 드리는 거지 내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돈을 주고 사서 정당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드려요. 25절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면 끝. 사무엘하 끝이죠. 그런데 숨겨진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보시느냐? 역대하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658페이지. 역대하 3장. 그 앞에 2장 17절. 역대하 2장 17절을 가서 보시면 소제목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는데, 그럼 성전 건축한 데가 어디냐? 성전 건축한 장소를 얘기해 줘요. 어디 가느냐?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느 산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뭐 하는 데였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 모리아산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서 바쳤던 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다가 지었어요? 모리아산에 지었어요. 다시요.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다음 보세요. 재밌는 게 나와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르난을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라우나는 오르난이라고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아라우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르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21장에서도 오르난, 역대하의 3장에서도 오르난, 역대기 기자니까요. 같은 기자니까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드렸던 그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고, 그곳이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이 서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 성전이고, 다윗이 전염병이 있었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곳이 지금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잃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7만 명을 잃어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드렸던 그곳이 성전으로 우뚝 서는 곳이 돼요. 최악의 곳이 최고로 좋은 곳으로 바뀌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성전을 하면 그냥 성전만 생각하지 말고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성전이 있는 그곳이 어느 산이라고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제단 드렸던 곳,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곳. 7만 명 잃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되새긴 곳, 그곳이 성전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곳이 가장 귀한 곳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무엘하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비록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드리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불꽃을 피우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마지막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들 모두가 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며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